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모두 7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상, 실험, 십자가 위에서 7 말씀 이렇게 하는데요. 먼저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십자가에 대한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신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6절, 27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죠.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정서상 어머니랑 여자여 하는 게 좀 무리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의 원어 귀나이라는 말은 여자를 향한 그 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왕후나 왕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어마마마 뭐 그 정도 되겠죠.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 어머니 보소서. 어머니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자는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이제부터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이 말씀 후에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일평생 동안 마리아를 집의 정성으로 봉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건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그에 비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과 비교해 본다면 지극히 작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은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친을 사랑하는 것을 평범한 사랑? 어쩌면 인류를 향한 사랑과 비교해 본다면 지극히 작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사랑, 작은 사랑 그렇게 분류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도 마지막까지 모친 마리아를 향한 사랑도 동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19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니,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1분 1초 가까운 이 시간에 특별히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시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그 시간에 그 당시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은 애들을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제자들이 꾸짖고 나갔죠.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일은 작은 일일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얘기 나누는 건 중요한 일일 수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는 것은 작은 일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크고 작은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셨고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신 지금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하고 좀 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 인분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찬스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건 지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은 지극히 큰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신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2월부터 강림절에 들어갑니다.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말구에 누우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자기 자신 말구에 누이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마리아의 도움이 없으면 전혀 살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자라나셨는지 아시죠?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건 뭐냐면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나사렛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달동네입니다. 판사촌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은 무슨 선하게 나겠냐,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냐,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그 당시 가장 천한 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라도 품고 사랑하심을 예수님이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지극히 큰 자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유명한 자, 힘 있는 자, 부유한 자, 똑똑한 사람, 그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해도요 차별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유치원, 보육원의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마다 다 CCTV를 달아놓고요. 어떤 유치원에서는 CCTV 촬영한 거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같이 보기도 했어요. 혹시 우리가 만약에 뭐 학부모들이 봐서 문제될 게 없나. 그런데 어떤 여교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치원 교사가 되었고 지금도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자기가 아이들을 대하는 걸 보니까 놀라운 것은 예쁜 아이, 부잣집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안아주고 뽀뽀해 주더래요. 거기에 비하면 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아이들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예쁜 아이들, 좀 부잣집 아이들, 좀 말 잘하는 아이들 그렇게 자기 이뻐하고 안아주고 뽀뽀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우린 지극히 작은 자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큰 인심 쓰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는 지극히 큰 자에게 갑니다. 그래서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뭐로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지극히 큰 자 사랑하면서 나 사랑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사랑하면서 마치 나는 사랑이 많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 입혀주고, 병든 자 찾아보고, 옥에 갇힌 자 찾아가는 거, 이거 어려운 사랑 아니에요. 대단한 사랑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받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지금 구원하시기에 십자가 가운데 달리신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그 사랑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인류의 지금 흥망성쇠를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주관하고 계세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주님이 막 다스리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막 지금 주관하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일본 땅 그 치바에 있는 그 김성섭이라는 사람, 그건 비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죠? 온 우주 만물과 어떻게 저를 비교하겠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일과 제 삶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주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똑같은 마음으로 저의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주님께서 한 나라,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동시에 그것에 너무 바빠가지고 야 너는 가만히 있어 이러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온 인류 역사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동시에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관심으로, 똑같은 열정으로 지금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잠자잖아요. 이 믿어지면 자다가도 깰 텐데. 그래도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 지금 예수님이 온 인류를 지금 구원하시는 대단한 역사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는 게 그게 비교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온 인류뿐만 아니라 똑같이 그 마음, 그 열정, 그 사랑 똑같이 마리아에게 향하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하루는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어느 성도니 목사님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사님 말씀대로 그 한 성도님 때문에 교회가 어수선하고 또 그분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집사님 말씀대로 그분만 없어지면 교회는 조용하겠죠. 근데 잠시만 조용한 거예요. 잠시만. 그 사람 없다고 조용하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였는데. 제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분이 이단처럼
악한 목적으로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 그런다면 당연히 쫓아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으로 교회를 쫓아내야 된다면 우리 교회 남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마 김 목사도 쫓겨내야 될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물론 죄인들은 우리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만 문제겠습니까? 천만에요. 그 사람과 똑같이 나도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동의가 안 되십니까? 사람 사이에는 비교가 될지 모르겠어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사람들끼리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많으면 얼마나 많고 없으면 얼마나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어리석으면 얼마나 똑똑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는 다 모든 사람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 이런 얘기 들으면 그때부터 설교가 안 들려요. 그 사람이 누구지 도대체? 상상도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 없어요. 이런 설교 들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설교는 상관 그 사람 누군가 탐정이 되시는 분 있잖아요. 또 끝나고 목사님 누구세요? 저한테만 좀 얘기해 주세요. 주책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그런 관심 끄시고 내가 사랑해야 될 작은 자가 누군지 거기나 관심 가지세요. 저는 오늘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서 정말 큰 위안을 받았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끔씩 그래요. 야, 내가 우리 치바영과학교를 섬기기에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은 치바영과학교를 사랑하시는 그 똑같은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치바영과학교에는 교회니까 이만큼 사랑하시고 저는 조금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치바영광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똑같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똑같이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상태예요. 이 십자가의 고통은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슬개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게 진통작용이거든요. 마취의 역할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슬개탄 포도주 거절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지금 뭐예요? 아니, 마리아가,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걱정해야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챙기고 계세요? 네, 어머니를 챙기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합시다, 특별히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섬깁시다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내 문제 하나만으로 힘에 겨워요. 지금 내 발에 내 발등이 불 떨어졌어요. 내가 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고 뭐 지극히 작은 자, 저는 지금 그런 여유 없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극심한 고통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그 사랑의 문을 닫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거하게 돼요. 절대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세 번째도 당신을 챙기신 게 아니라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며 섬기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근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에 만나던 가장 큰 고통이고 위기였죠. 근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요? 라헬을 만나요. 라헬. 첫사랑 라헬. 보니까요,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분위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쫓겨와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이 라헬을 딱 사랑하는 그 순간에 7년이 스밀처럼 여겼어요. 만약에 야곱이 라헬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7년이 70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야곱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 지금 우리 삶에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고통의 7년이 수일처럼 여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힘드세요?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나 끝날까? 예전에 손꼽아 기다리는 분 계세요? 제가 그 고통, 7년의 그 고통의 기간이 수일처럼 여겨지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사랑하세요. 지극히 큰 자를 사랑하지 말라고요. 물론 지극히 큰 자도 사랑해야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평생 모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아마 헤르몬 산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옷이 빛과 같이 여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모습이 잠깐 나타나신 거예요. 그 광경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봤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저기로 가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셨던 제자였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모습인지 보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요, 사도행전 12장까지 사도행전 역사는 베드로 중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울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는 뭐예요? 헤로당에 의해서 순교하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지만 여기 두 제자 가운데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이나 4장이나 8장에 보면 요한의 이름이 잠시 언급되지만 여전히 초대교회의 중심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냐면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는 길에 병자들을 침대째 데리고 와서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로 달까? 이 정도였고요. 요바에서는요, 다비다라는 죽었던 여인을 살려나기까지 했어요.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죠. 사람들 눈에 볼 때. 요한은 뭐하고 있어요?
등장하진 않아요. 사도행전 8장 지은 이름도 안 나와. 요한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동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눈에 보면 똑같은 동기생들인데 베드로는 잘 나가고 있어요.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은 뭐하고 있어요? 한 여인, 늙은 여인 모시고 살고 있어요. 요한이 원래부터 욕심도 없고 야망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저 마리아 한 분 모시는 걸로 만족했을까? 요한이 원래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아니요.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요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야고보 요한은 뭐예요? 이종사촌이에요. 그래서 아마 살로메가 두 아들 데리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시고 왕이 되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때까지 뭐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세요. 부탁해요. 왜? 이제 예수님 왕 되시면 12제자들이 나라의 뭐예요? 요직을 차지할 것 같습니까? 근데 요직 중에서도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가 있을 거 아니고 12번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고보 요한을 제일 높은 자리와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식 출세하길 원하는 어머니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어떻게 그게 살로메의 마음만이겠어요? 야고보 요한의 안에 있는 야망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다른 10제자가 뭐 했어요? 분노했다고 했어요. 살로메에게 분노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 아이 저것들이 선수 쳤네.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화냈다고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왜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뭐예요? 적대관계에 있으니까. 근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를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아니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게 죄긴 죄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세상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요한의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 참 무자비하기도 하고. 그게 요한이었어요. 그런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26절에 그 비밀이 나와요. 2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세요. 여기서 그 앞에 보세요. 아니 그 앞에요. 네.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은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거기다가 원래는 자기 어머니와 요한이라는 이름 대신에 뭘 집어넣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 이 말씀 하나예요. 요한이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요한에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요한이 원래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작은 자 요한을 향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요한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요한도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원래 이기적이고요.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랑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이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도 요한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문제로, 용서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할까?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참 이렇게 이기적일까? 왜 나는 나밖에 모를까? 왜 그저 내 가정, 내 새끼 이거밖에 모를까? 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음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자기 정죄하지 마세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니 요한은 그런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안 받았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안 받았나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그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도 지금 요한이 받았던 사랑 그대로 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일부러 주님의 사랑 거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옛날 주님 저 사랑해 주세요. 아니 주님 사랑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세요? 내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이미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랑이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강림절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강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미 주님 우리 안에 오셨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강림절이라고. 이 기간이에요. 무슨 준비하시죠? 다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아니고 사랑했던 그것 회개하고 내려놓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주님은 이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을 주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없어요. 마치 큰 바다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얕은 물가에서 그저 물장구 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온몸을 감싸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역사를 경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아닌 거 사랑했던 거 회개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주님만을 좀 바라보세요.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우리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저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십니까? 그런 사람도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뭐예요? 변화되기 시작한다니까. 나중엔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요한이 뭐가 된 줄 아세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죠. 주의 사랑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그런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보아로기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지금은 보아로기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 그럼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우리도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이 있어요.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찬 받기 전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회개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주님 아닌 다른 사랑했던 거 있다면 우리 지금 정말 다 회개합시다. 2018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리할 거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그리고 새해 맞아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붙잡혀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성찬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찬송 부르다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후렴이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들어본 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찬송하다가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 주님의 음성 정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고 성찬으로 기도하겠습니다.